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고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함께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 결정들에 따라서 만남이나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고 일의 결과나 심지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고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선택 때문입니다. 이 선택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삶은 분명히 선택의 연속인데 어떤 선택과 어느 길이 안전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 또한 미지수인 것이죠. 그래서 선택 장애라는 말이 생긴 걸지도 모릅니다. 내 선택이 가져올 결과 때문에 두렵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결과를 알 수 있다면, 그 끝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연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가려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목적 삼을 수 있는 길이라면 잠시의 험난함도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잠시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혹은 비난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 끝이 복되고 아름다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주저함 없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선택의 연속인 삶을 살 때 당장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장에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선택을 내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인해 삶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요? 내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렇기에 내 삶의 왕좌에는 부르신 그분께서 앉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왕좌에 앉으신 분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지요. 더 이상은 내 기쁨을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의 기쁨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자기 생활이 사라지는 건 싫다는 거예요. 어떤 법과 기준에 나를 맞춘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기쁨은 없고 하나님의 기쁨만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냐는 겁니다. 큰 오해이죠. 우리는 앞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삶이 고단한 이유가 불확실성 때문인데, 이 불확실성은 나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내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안전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나를 부르신 분이 기뻐하시는 일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유익하며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연속인 삶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소속되어야 할 대상이 보이고, 내가 따라야 할 법이 보이고, 내가 추구해야 할 기쁨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당황스러우신가요? 이제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난이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은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한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고난의 중심에 섰던 사람을 잘 알고 있지요. 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란 건 불순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정이 정말이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과 시련 없이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마다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시편 기자 또한 이 고난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지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이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새기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복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유익하며 나를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